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런 중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스겔서 32장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의 도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치 않는 이방 나라들까지 그들의 죄를 다 물으시고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3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33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33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1년 뒤나 지난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의 입을 열어 그 유다 남은 백성들, 그 난리 중에도 살아남은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33장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그러시죠.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쉬운 군대 용어로 하면 보초가 되겠습니다. 보초. 경비가 되죠. 경비. 적이 침투해 오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나팔을 불거나 또는 소리를 치거나 해서 그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파수꾼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파수꾼의 사명은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다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메시지죠. 그러나 에스겔이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라 하셨을 때 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점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에스겔의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여 에스겔을 또 해치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감당을 하도록 이렇게 또 한 번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파수꾼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은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테지만은 전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면 그 불순종의 죄는 그 불순종한 자에게 있겠지만은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 지금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이 전해 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에스겔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라는 직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또는 예언자 그렇게도 부르죠. 왜 그러냐면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또는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전하라 그럴 때 전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이들이 목사들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 바로 목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일이고,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또 책임인 것이죠. 전하는 자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이들도 마음을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여러분, 그 악인에게도요, 죽는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전해서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하라고 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힘든 일이지만은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전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보면 10절부터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 대하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로 다 망하게 되어 있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참 벌을 받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살고자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의를 행할 때 그를 살려주시고 그가 은혜 받게 하죠. 그런데 이 의인이 자기 의로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 앞에 의를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해 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교만하여 타락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의인이 타락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악인이 악을 행하고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걸 또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교만하여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그 죄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해서 의롭게 살다가 한 번 죄 지었다고 벌하시면 지금까지 악을 행하다가 죄 짓는 사람이 한 번 회개했다고 살려주시는 거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의를 행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교만해져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자포자기하고 이제 우리는 걸렀다, 끝났다, 끝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유다 백성들,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그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20절까지 읽어보시고 21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그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에스겔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33장 끝절까지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날은요, 에스겔이 포로된 지 11년 4월 9일에 망한 거거든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함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는 12년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나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소식을 듣기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입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에스겔이 참 사람들의 해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고 말씀을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유다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실 때 제가 설명을 할 테니 여러분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 남은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땅의 주인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다 죽거나 끌려가고 나니까 이제 땅에 다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죠. 어쩌다가 우리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까닭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전혀 회개치 않고 땅 차지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희 욕심대로 되지 않을 거다. 내가 말한 그대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으로 이렇게 됐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함이 마땅하거늘, 남은 자들도 이렇게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행하고 죄를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또 남은 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겠다, 뭘 갖겠다, 뭘 하겠다, 이런 꿈을 키우고 어떤 소원을 가지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소원이 욕심이 되지 않고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순종으로 살아가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뭘 계획하는 것도 이제는 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른 삶, 그 뜻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냥 폼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저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듣지 않는데 왜 전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에스겔이 정말 선지자였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되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물릇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무슨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 무슨 노래하는 자 같은 것을 보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와서 들으면 안 되죠. 구경꾼처럼 한번 들어보자. 설교 뭐 잘한다더라. 뭐 재밌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오늘날 많은 방송 또는 미디어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설교가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뭐 듣고 즐길 수 있지만은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신중하고 겸손하고 그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무슨 어떤 취미로 여기거나 어떤 즐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또 진심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목사들은 정말 제대로 또 성실하게 성경을 살펴 연구하고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책임과 듣는 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것 같으나 바르게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진심으로 듣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